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시편 1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멸망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있으신 분은 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또 매일 하실 수도 있고 또 안 하실 수 있지만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튜브,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교회 예배를 그렇게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린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나 한번 계산해 보면 얼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적어도 3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년이면 150회 이상 예배를 드린 거고 10년이면 그보다 더 곱하기 10하면은 뭐 1,500번 이상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예배를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왔다면은 수만 번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매번 예배 때 올 때마다 내가 정말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예배드리러 오면 아무나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 문에 문지기를 두었는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레위인들 또 문지기들이 그 문 앞에 서서 다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자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또 24편이라는 시편 24편도 그렇지만 이 시편의 그 형식을 보면 성전 입장시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그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혹은 성전 문지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답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15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또 예배가 어떤 건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가 잘못 예배를 드려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불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이 삼키는 불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 불로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이 자체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 그냥 감흥 없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종교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실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존전 앞에서 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동시에 그 예배는 아주 매혹적인 신비로운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독일의 루돌프 오토라는 그 학자는 그 예배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감정을 이 두렵고 떨리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신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고대 예배자들에게 예배란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두려움을 갖는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바로 예배 사건이라는 거죠. 그 과거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그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무섭게 두렵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어떻게 보면 깨뜨리시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이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살고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대충 와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주 값싸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디트로이트 보네포라고, 이 히틀러 치하에서 아주 순교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의 선포이며 죄인된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세례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삶의 회개 없는 그 용서를 선포. 그러니까 용서는 용서 당연히 용서를 이야기를 하고 용서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될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아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 정말 큰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배우고 또 삶에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배자의 그 질문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 성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가 성전 입장 의식시인데 이 예배하는 자가 성전 문에 서서 어떻게 보면 앞에는 제사장이든 문지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 때 앞에 여호와여라는 이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문지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주위에서 볼 것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머무를 자, 사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오면 여기에서 한 많게는 두세 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 드리러 여기 왔으니까 잠깐 예배 드리고 갈 생각을 하면 이런 표현을 안 할 겁니다. 여기서 머무르다, 살다라는 이 표현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잠깐 성산에 와서 장막에 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다가 가는 상황이면 이렇게 해서 머물겠다, 살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는 지금 당장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그 예배가 다가 아니고 삶의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그 소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그냥 다 여기 자발적으로 오시고, 또 누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 앞에 검문소를 하나 해놔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이 있습니까? 성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고 오셨다고 하면 또 예배를 대하는 또 마음 자세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제사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2절부터 5절 전반절인데, 2절 말씀은 예배자들을 향해서 총체적으로 총론의 아주 큰 틀에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인데, 살펴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예배자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야 했고, 공의를 실천했어야 했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이 정직하게 행하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정직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데, 이 타밈이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네 길을 완전하게 해라, 온전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맥락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는 평소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정직히 행해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공의를 실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공의는 ጼ데크,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의로운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계명,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평소의 삶에 실천할 때 바로 공의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내면 생각의 아주 깊은 생각, 그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진실되게 말할 수 있고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 깊은 곳의 의도와 어떤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 그 깊은 곳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것을 말로써 진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들 자체가 이 동사 표현을 쓰는데, 근데 분사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딱 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금 방금 전에 공의를 행했고 정직했고 또 진실을 말하면서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만, 한 번만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만 잘 살고 하루 잘 살고 나머지 날은 잘못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직히 행했고 공의를 실천했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는 그 긴 순종이다. 한 방향으로 가는 긴 순종.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짓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남을 해코지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살아낸다면 그거는 하나님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의 삶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세 가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삶의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3절부터 5절 전반전까지인데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배자가 구체적으로 삶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3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3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드러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언론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 우리에게 보장된 자유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나가서 좀 법적으로 그걸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뭔 말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뭐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세상의 법 그것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입술을 잘 지키는 거죠. 이 말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해치면 누가 잡아가기 때문에 벌금 물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내 말로 남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또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또 여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무고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 그러니까 그 무고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누가 죄 있다고 이렇게 뒤집어쓰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을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거죠. 내가 불이익 당하니까 내가 좀 더 손해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약속 다 없다고 그냥 그 약속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반절에 이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직히 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힘 있고 그런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대단하게 보면서 또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힘 있는 사람들 대놓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시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자고 권력 있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해코지를 해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에서 비굴을 할 수 있고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런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참된 예배자는 뭐냐면 그 기준 자체가 그 사람이 힘이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비천하냐, 사회적으로 그 위치가 높냐, 이게 그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사회적 위치도 낮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예요. 힘도 있어, 돈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해.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그냥 그 사람을 경멸하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기브앤테이크라는 차원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평소에 여기서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도 잘 드리면서 또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죠. 다섯 번째 그 5절 말씀은 우리 전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네, 전반절 여기까지.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고대 중동의 바빌로니아 때 이자를 고리대금업이 성행을 했는데 이자가 33.3%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시절에는 이자가 50%였습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이 단어에는 이 원어 뜻에는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을 진짜 많이 물어뜯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예 그 돈 꾸어주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돈을 빌려, 그 사람의 형제가 어렵고 힘들면 돈을 또 빌려줄 수 있죠. 근데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말해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고와 가부를 보호하시지만 가난한 자, 고와 가부도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자를 많이 받지 않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내가 빌렸으면 그걸 끝까지 갚아야 돼요. 안 갚는 것은 악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뭐 못 갚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거는 정의도 아니 공의도 아니고 진실과 또 정직을 행하는 삶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뭐 뇌물 많이 받는 그런 문화, 뭐 그런 것도 지금 여전히 좀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재판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현대 법에도 그거를 막고 있지만, 이 과거서부터, 이 고대 이스라엘 때부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재판관 정확하게 가난한 자라고 또 봐주고, 부자니까 넌 강하니까 그 더 빡빡하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공명정대하게,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약자도 잘못한 거 있으면 또 그 법에 따라 처벌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또 부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판결을 조금 유리하게 해야겠다, 뇌물을 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뇌물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힘이 약하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3절부터 5절 이게 전반절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이미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사시는 분은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되게 어둡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입니다. 축복.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의 이러한 입장 조건을 두고 그것이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진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면서,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부담스러운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빛이요 기쁨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뭘 원하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율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족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빛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에 남아 있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이 조건들이 우리 삶을 얽어매는 어떤 규정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한데 어우러진 삶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미 다 해오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주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했고,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도 못했고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나? 그럼 나는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되나?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싫은데 나 자격 없으니까 예배 드리러 안 가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이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어떤 마음이 정말 정직하신 분은 일주일 내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이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대신 살아 주셨기 때문에, 정의를, 그러니까 공의를, 그 정직을 행하셨고 공의를 실천하셨고 진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히려 그 의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말씀은 단지 한순간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온 사람에게 이런 자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진실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몸,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 몸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이야기를 혹시 아실 겁니다. 그 에릭 리델이라고 해서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마다 또 이렇게 가치가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이분은, 에릭 리델이라는 이분은 주일날 그 자기가 출전한 100m 그 경기에, 예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왜 출전하지 않았냐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무슨 경기를 해? 난 주일날 무슨 시험을 봐? 나 시험 안 봐. 주일, 그래서 예선 경기 안 나가가지고 이 에릭 리델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날은 난 안 달린다고 그 출전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얼마나 나라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이 영국 상황은 그래도 성공회라든지 이 좀 기본적으로 크리스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미친 이 어떻게 미치지 않고야 네가 온갖 욕을 다 퍼부었어. 네가 100m 선수로 출전했는데 주일날 그 경기한다고, 주일날 안 나간다고 그 포기해버려? 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 매국노가 된 거예요. 매국노. 이제 결국에는 이제 400m 경기가 그 다음날 주중에 있어서 자기 주특기는 400m가 아닌데 100m였는데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욕을 조금 이제 덜 먹긴 했는데, 아무튼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래, 주일 성소로 진짜 잘해야지, 뭐 이렇게도 적용해서 주일 성소, 주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그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가 하는 그 육상 있지 않습니까? 자기 본업이겠죠. 그 사람은 그게 그 본업을 하면서 그것을 최선을 할 때 최선으로 뛰면서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출전 안 한 거 대단한 믿음, 정말 도전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그 주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믿음, 이것도 좋은 믿음이고 참 본받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 달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향해서 달려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직장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종교적 의무는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월요일에 가가지고 그냥 직장 동료랑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비난도 하고 뭐 음담패설도 이야기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약속 지킨 거 그냥 얼개 무리고 그냥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일주일 살아가는 이거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바라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5절 후반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세 가지 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이 원칙을 3절부터 5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해코지해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해코지를 당해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또 견고하게 여러분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끝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비유를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움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